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하는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넘어간 것만 해도 참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잘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수백 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dying grace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죽음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도 그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꼭 잠자리에 들 때 그런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잠자리에 듭니다. 혹 제가 자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이 뭘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멀리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맞이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 인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확인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을 또 감당하시게 되는 수종드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경우에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이야기하는 그 기간 동안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죠. 물론 은퇴하시고 나서도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는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찬양대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찬양대에서 헌법에 따라서 또 교회 규정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이,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시작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내가 무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또 요셉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혹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혹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그들은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못할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그들이 저질렀고, 또한 요셉 또한 자기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건,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했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11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라고 임종 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대로 50년을 살다가 이제 죽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2번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또한 많은 후손들, 친척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고백을 보면 내가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떠나게 하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이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노역을 하게 될 거다, 종살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또한 많은 친척들이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살만한 곳이었고 애굽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세 애굽에 팔려가서 110세까지 살면서 9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가 애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죽고 나서라도 그의 뼈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도 가나안을 향하여, 내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애굽을 떠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이와 같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하는 그 말, 그냥 오랫동안 생각해 뒀다가 자손들이 들었을 때 아주 생소할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수도 없이 자기의 말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한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때 만들어낸 새로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하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자손대로 내려가면서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차,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불충함을,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믿음의 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이 놀라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깊어지고 절실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노년의 삶에 비탄 속에 빠지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생각할 때, 또한 노년을 보내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인생의 전성기와는 아주 다른, 육체적으로도 하는 일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이 전성기와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탄에 빠집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 약속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또한 자기 뼈를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장관이 그것을 잊어버린 이후에도 그는 자기의 삶의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믿음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만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임종 때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러이러했다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은 자기의 육신으로는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게 보는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 삶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또 목회자로 부르신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떠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살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이 정도 내가 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언제까지는 이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는 계산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은퇴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또한 유한하기에 그 상황을, 그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무한한 그 자원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나를 잘 아는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기도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